오늘 말씀은 19장 초반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 제자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은 사건의 속편입니다. 이제 바울이 성령 체험한 교인들을 데리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교회에서 소동을 피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란노 소원 제자 사역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방해하는 사람들과 붙어서 싸우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교인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믿는 것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을 떠납니다. 이 교인들인데도 이런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복음의 해방꾼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고 번역된 아포리조라는 헬라어는 경계선을 그어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하고 더 말씀 배우고 싶어하는 교인들과 복음의 해방꾼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분한 겁니다. 다음으로 날마다 강론함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 되는 공부를 합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설학원입니다. 소원이라는 건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그래가지고 스쿨, 학교란 뜻이에요. 배움의 자리다. 날마다 매일 집중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2년 동안 바울은 한 장소에 머물러서 소수의 택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3년간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집중해서 제자 되도록 훈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니까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All the Jews and Greeks who lived in the province of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말씀 배우기를 삼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했더니 예배소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외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쳤더니 온 아시아를 넘어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신교 전도의 문제를 중요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신교는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처럼 전도한다, 선도한다 그랬지만 정작 자기 교회 주일학교 못 지켰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반면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세상에 나가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게 집중했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도라고 뭐라 그럴까요? 종교의 인구에 늘어나는 건 유대교, 특별히 이슬람교라는 겁니다. 이슬람교가 막 확장된다, 걱정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집중해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가능한 것은 9절에 제자 양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두란노 소원 제자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가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훈련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믿고 믿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사람들 좋아하고 재미난 것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넘어가면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얻는 데 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던진 게 아닙니다. 가르침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간 거예요.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어줬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아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20절에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사역을 통해 일어난 역사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던 그 역사를 재현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니 바울이 그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동사가, 마음이 굳어진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진행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미완료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마음이 굳어지고 비방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나 마음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교회에 뭘 시작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말 한마디로 공든탑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 쉬운데 세우는 일에 참여를 못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해서 자기가 영향력 있다는 걸 인정받으려는 아주 못난 모습의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복음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쉽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웃기는 일도 나타나요. 13절에 17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갈라의 제사장 아들 7명이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들도 가서
좀 병 고치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놈아 그러고 달려들어서 두들겨 패가지고 뻘거벗고 피 흘리며 도망갔다. 오늘 13절에 17절 말씀이죠. 재미난 일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이면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웃기는 일이 일어나도 집중해서 복음이 흥황할 때까지 최선 다해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바울이 두란노서 온 제자 사역을 통해 이루어낸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공부에 집중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다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마술하는 자들의 거짓된 측들이 불살라집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을 위해 기도하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권사님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변화의 증거가 너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겹도록 변화가 안 일어나면 권사님 기도가 포기될까 봐 걱정됩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기도할 때는 아주 확신에 찬 기도라죠. 주여 1호 7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혼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진짜 징하게 너무하신다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좀 들어주셔야지. 그래야 나도 좀 목사 노릇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팍팍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목사 대단하다 월급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권사님 기도까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마저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않습니까? 믿음 없는 목사의 생각이에요. 나보다 그 교인들이 믿음이 더 강해요. 가만 보면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2년간 가르쳤다. 그러니까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도란노 소원이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는 안 간 거예요. 자꾸 방해하니까. 빌려서는 사설안에 가서 하는데 여기가 장사 안 하는 빈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사설학원이 에베소는 날이 더워가지고 일찍 점심을 먹고 시에스타처럼 멕시코 시에스타처럼 낮잠을 오래 자는 게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낮잠 자는 그 긴 낮잠의 더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2년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에 집중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육체적인 상황과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꾸로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은 힘들지만 더 남들이 자는 시간에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일 낮잠 자는 게 중요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가지고 산속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 사는 시장 한복판에 낮잠 자는 그 시간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분명히 구별하여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 사람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한다. 죽은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에 변화가 일어난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화려하고 삶의 조건이 남달리 좋은 곳이었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풍요의 여신 디아나를 예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물질 풍요에 따른 인간 쾌락이 있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우상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제자를 세웠다, 복음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의 에베소는 상업이, 무역이 발달했어요. 각종 문명이 모여들었어요. 세상의 가장 화려한 예술품들로 가득 찼어요. 아데미 성전, 신전을 중심으로 상인들은 장사를 했어요. 종교와 상업이 결탁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동네입니다. 마술과 주문과 귀순을 쫓아내는 사람들과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과 음행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어쩌면 자기 간증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구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가장 미약하고 전도가 어려운 곳 가운데 하나가 뉴욕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도 맨하탄이 가장 힘들대요, 전도가. 롱아일랜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계신 롱아일랜드가 그래도 맨하탄보다는 수월하대요. 그런데 뉴욕 전체에서 목회하기가 가장 수월한 동네가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프로싱이래요, 프로싱.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맨하탄은 세계에 가장 치열하게 실력이 출중한 인간들이 경쟁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 4년 넘었는데도 맨하탄 가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갖고 잘 안 가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냥 여기가 편한 거예요. 저는 맨하탄 센터를 마련하고도 맨날 젊은 부목들만 가라고 그러지, 저는 그냥 막 사람들 빨리 움직이는 것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 문화, 예술, 세계 최고 수준이 거기 몰려 있는데 여기가 전도가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아직 자기 실력으로 버텨내려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프로싱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뉴저지 좋은 동네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있는 동네가 목회하기 좋은 것 같지만 오래 살아보면 목사님 있는 교회가 목회하기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프로싱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거하고 우리처럼 동네 좋은데 프로페셔널들이 헌금 내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 좋은 동네 잘 사는 프로페셔널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 프로페셔널들 많고 환경 좋은데 교인들은 헌금을 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실력이 좋아서 돈 잘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계신 프로싱이 있는 지역의 교회 교인들은 헌금 내는 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까? 헌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헌금 퍼캐피타 헌금이 우리 지역이 제일 높아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제일 높아요. 우리 감리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겠죠. 얼마 전에 어느 분 말씀이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1년에 100만 불을 버는 젊은이들 가운데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100만 불 버는데 힘들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자라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비하면 롱아일랜드는 중산층 서버브예요. 사는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학군이 있고 공간의 여유도 있고 바다가 가까워요. 무엇보다. 그런데 이런 삶의 환경 조건이 좋은 곳보다 오히려 여러 삶의 조건이 어려울 것 같은 프로싱이 뉴욕에서는 목사들이 목회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움을 받는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한대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프로싱 지역에 목회하기가 좋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이 우리 힘으로 버텨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새벽기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프로싱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버텨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기를 목숨으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기를. 좋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더위면 그냥 문 닫고 다 아마 놀러 갈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보다 롱아일랜드는 10도, 20도가 더 추워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이 더운데 뉴욕에서 제일 더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성가대도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부목사 특송시켜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직접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데.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두란노서 온 제자 사역을 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맨하탄 젊은이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감을 잡게 돼요. 맨하탄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소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는, 그렇다면 프로싱에 본부를 둔 우리 교회, 여기가 본부예요. 여러분, 여기가 본부예요. 프로싱에 본부를 둔 우리 교회가 참고 기다리며 감당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재미나는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감독 소집한 어느 교단 우리 연예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이 우리 연예 교회 현실을 도표를 쭉 나누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 하나가 압도적으로 맨 위에 있고 쭉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500명 밑으로 좀 몇 개 있다가 그 다음에 100명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봤어요.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내가 옆에 있던 우리 흑인 친구 목사가 툭 치면서 이거 니네 교회라고 해서 이게 우리 교회냐? 이렇게. 그럼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조그마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20명 되고 30명 되는 커네리커트 바닷가에 있는 교회나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나 교회는 작아도 개개 교인들은 우리 교인보다 부자예요 다.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돈 버는 교인들이 연애를 지탱해주는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이민교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래요. 교만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진짜 열심히 해서 이 교회 연애 어려워지는 걸 지탱해주고 부흥시켜주는 거. 저는 한국 목사님들이 요즘 만나면 여기 우리 한인교회들이 합해가지고 연애 줄어드는 걸 한번 회복시키는 것만 보여줘도 교단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거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심이 우리 열심히 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도 맨하탄과 같은 세상 실력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땅의 현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거리가 먼 문화가 팽배한 한복판에 두란노서 온 제자 양육을 통해 예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승리에 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서 아시아 전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으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한 것에 대해 에베소라는 도시야말로 오히려 율법주의와 종교 문화에 사로잡혀 스스로 종교적인 의로움에 빠진 교만한 종교적 사람들보다 복음이 들어가기에 좋은 조건이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맨하탄 선교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세상적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복음이 흥황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려운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 전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영어로 이거를 obstinate라고 번역했는데, obstinate란 말은 당나귀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pighead라 하죠. 돼지머리 고집이라 하죠. 난 돼지머리는 순대를 먹는 건 줄 알았더니 또 고집센 거로 나왔대. bullheaded라고 또 배워서 황소 고집이다. 황소 머리는 소머리 국밥에 쓰는 건데 그냥 고집센 걸 얘기하네. 고집센 걸. 비협조적이다,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송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우리가 두란노 송원 제자 사역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던 것은 사도 바울은 헬라 문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된 실력자라는 겁니다. 교회도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양육해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젊은 한옥권 청년들, 영어권 청년들이 다른 이민교회에 비해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청년들은 교회를 지켜냈었어요. 여름학교 요즘 진행되잖아요. 여름학교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마감이 될 정도로 하여간 작년 올해는 그래도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뭐 어젠가는 그젠가는 막 동물원까지 왔었어요. 동물원까지. 이동 동물원이 와서 애들 막 그냥 만지고 놀고 이렇게까지 한 건데.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젊은이들은 교사로 섬기고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주로 음식 만드는 자원봉사라고, 남자분들은 운전도 해주시고 애들 반겨주고 길잡이 해주시고, 남녀노소가 일칠단결해서 어린아이들을 여름의 최고 최선에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합력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지도자들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움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두란노서 온 제자 사역을 우리 교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원 수리가 겨울에 동파돼 갖고 파이프가 다 터져 갖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또 수리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끝나면 첫 프로그램으로 가을 되기 전에 40시간 성경 통독 수양회를 하기로 했어요. 38시간이면 되는데 40시간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9월 첫 주에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만백성교회에서 유기송 목사 초청으로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가 있어요. 이틀간 세미나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목사와 사모, 선교사 이렇게 됐어요. 50명. 거기 담임 목사님 이정분 목사님이 목요일날 아이스커피 해달라고 왔길래 내가 아이스커피 잘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이 목사와 사모라면 우리 교회는 어렵다 그랬어요. 첫째 사모는 안 갈 거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와 사모보다 큐티 리더들이 가야 하니까 요걸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올까요? 그래서 한 20명 넘게 갈 것 같다 그랬더니 한국에 연락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여기서 목사님 그쪽 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50명 정원에 80불 등록비였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80명 정원에 50불 등록비를 바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말씀 배우기와 말씀 나누기에 집중하는 제자들을 계속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두란나 소원에서 일어난 복음 흥왕의 역사와 더불어 손수건만 스쳐가도 병난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큐티 리더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쉽게 되는 거 아니니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래서 연단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먼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참 잘했다. 그리고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우리 교회가 믿고 소망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20절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는 목회가 어려운 곳이 있어요. 아니, 특별히 목회가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우상숭배가 팽배한 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 말씀 가르친 일에 집중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공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란노 소원 제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두란나 소원 제자 사역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